샬롬. 오늘 크리스찬 가정 회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노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노여워지면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모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나에게 반항한다? 자녀가 내 말 듣지 않고 견나간다? 부모가 원치 않은 행동 골라서 한다? 밖에서 문제 행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외부에서 폭력 상태에 연루됐다? 부모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그건 모두 자녀에게 화가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화가 들어갔다는 것을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항 행동을 통해서 시위하는 것이죠. 나 부모님들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나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을 반항 행동을 통해서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반항 행동을 단순하게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하면 전혀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반항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없는 곳에서 엄마 아빠에게 짐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엄마 아빠를 괴롭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자녀의 반항 행동 이면에는 어떤 자녀의 요구가 있는 것일까요? 이 자녀의 반항 행동은 특별히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녀의 반항 행동은 나도 이만큼 컸으니 이제 나를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나도 좀 존중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럼 부모님들이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또는 교류를 하려고 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친구의 위치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친구, 좀 믿을 수 있는 선배의 위치로 좀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생각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자녀가 생각하는 거나 자녀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도 이제 좀 클 만큼 컸으니까 나도 좀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제 한 인간으로서 애들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런 자녀의 요구를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무시하시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대가는 부모가 톡톡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어떤 반항 행동이 나올 때 즉각 부모들은 지각을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좀 더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구나,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의 반항 행동은 나를 좀 부드럽게 좀 잘 거세시켜 주세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반항 행동을 하고 견나가는 아이들의 그 무의식에 뭐가 있냐면, 나 지금 이런 견나가는 행동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으로 나쁜 행동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누군가 나를 좀 이 악한 나쁜 행동을 하는 이 습관에서 나를 좀 건져 주세요. 이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아이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행동을 했다 해서
그냥 혼만 내고 도덕 윤리 잣대로 자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자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는 그런 태도를 갖고, 그리고 자녀를 부드럽게 교훈하셔야 합니다.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오죠. 성경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훈계하시는 거죠. 이게 아빠 엄마가 자녀에게 칼을 쓰는 거예요. 칼을 쓰되 아프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예리하게 쓰는 것이죠. 가죽을 싹 벗겨내듯이 자녀에게 거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거세를 부여한다는 말은 자녀에게 인간의 살 도리가 어떤 것인지, 인간의 갈 길이 뭔지, 인간의 행위가 정당하고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큰 혼을 내면서 소리락을 질러가면서 감정을 실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상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엄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걸 배움으로써 자기의 행실을 바로 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셋째로, 자녀의 그 반항 행동에 담겨진 하나의 숨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삶이 뭔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증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삶을 보면 그 부모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곁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가 반항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반항 행동으로 부모에게 시위하는 거예요. 제대로 살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그러므로 자녀의 반항 행동이 보일 때 부모님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얘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얘한테 가르쳐줘야 될 마땅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부모의 삶이 뭔가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세 가지 점을 꼭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